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중보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아직 신음과 고통이 사무쳐 있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또한 바라지만 여러 억압된 상황들과 또한 여러 장애와 장벽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자유롭게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숨죽여서 함께 모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안타까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그들을 하루속히 해방시키며 정말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의 자유로운 그러한 흥왕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하였던 이 한국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이 나라가 정말 이 가난과 궁핍과 찌든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러한 복들을 또한 나누지 못하였던 이 나라의 공동체적인 죄악들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이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며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떡과 잔을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주여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또한 장사 지낸 바 되고 무덤에 붙이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이 바친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또한 이 헌금을 바치는 손길을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이 자천하여서 환난과 궁핍 또한 고난과 매맞음 그리고 갇힘과 난동 가운데서 자지 못하고 또한 먹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또한 깨끗함과 지식과 인내와 자비와 성령이 감화하심과 또한 거짓 없는 사랑과 또한 항상 기뻐하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또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며 또한 그 마음에 우리를 영접하였다라고 하고 내가 곧 바울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또한 위로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며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근심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또한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 첫 번째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따른 까닭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이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회개라는 것은 원어 메타노이안으로서 자백, 그리고 뉘우침, 그리고 통회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는 바로 죄를 자백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자백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그러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인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고 또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또한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할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병이 치료되고 또한 그 가운데 죄악들이 사해지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케 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사함,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아집을 버렸다는 의미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굽힐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 우리의 죄악이 사해짐으로 우리는 여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겸손하게 되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든지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게 하셔서 그것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돌아보게 하고,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자신이 인정하고 자백하기까지 되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근심되고 걱정되지만 한편 내려놓지 못하여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한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는 죄 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죄를 자백하고 죄를 사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개인에 있어서만의 죄 자백, 죄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죄 사함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죄 고백의 그러한 역사가 퍼져나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탐복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한 사람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근심하며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토하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탐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회개와 자백과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자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로드리고 멘도사의 참여와 회개의 순례라는 영화 미션에 관한 그러한 평론의 글, 줄거리의 글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2026년 1월 30일에 브런치에서 라일락이라는 그런 분이 이 글을 쓰셨는데, 이 미션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 한 편이 어떤 설교도 그리고 어떤 전도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어떤 그러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화는 가슴 뒤흔드는 강렬한 휴먼 드라마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첫 번째로 시청자를 압도하는 것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인데, 이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접경에 있는 그런 폭포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폭포인데 바로 이 거대한 폭포를 중심으로 과라니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영화는 이 과라니족에 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실화의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예수의 신부였던 이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한 가브리엘 신부, 이 가브리엘 신부는 먼저 이제 이곳에 들어가서 이 과라니족에 대해서 선교 활동을 펼치는데, 이 가브리엘이 바로 이 과라니족에 간 이유는 바로 그의 선임자인 줄리안 신부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폭포로 떨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의 포스터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거룩한 죽음에 따라서 바로 그 다음 사람으로서 그곳에 파송되어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는 그곳에서 이 과라니족을 통하여서 굉장히 큰 어떤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지상 천국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동산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과라니족을 또한 노예로 잡아가던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자신의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약혼녀와 사랑에 빠지는 이 일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동생을 죽이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운데 이제 가브리엘 신부에게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는 자신이 동생을 죽인 그러한 죄악을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바로 이러한 자신의 그러한 바로 죄악들을 짊어지고 이 이과수 폭포를 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그 높은 그러한 이과수 폭포인데 거기를 막 이 노예 상인으로 있었을 때 칼이나 갑옷 이런 것들을 잔뜩 메고 올라가는 거죠. 마치 철로 역정에 올라가는 거, 철로 역정에서 그 주인공이 그 등에 짊어진 그 짐처럼 그 가득한 그런 짐을 지고 바로 그 이과수 폭포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라니족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팔았던 이 사람이 올라오니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치를 떠는 그러한 분노와 또한 그러한 어떤 화가 치밀었겠죠. 근데 그가 이 이과수 폭포를 정말 맨발로 기어오르면서 막 떨어지려고 하면서 그 고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 과라니족이 와서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등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칼로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과라니족이 이 노예 상인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과라니족에 대한 하나의 용서와 환희의 감정, 바로 이러한 것이 그 영화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이제 이 뒤로 가면서 하나의 제도적 교회의 한계 때문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어떤 그러한 접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예 상인을 허용하지 않았던 스페인의 그런 영토에서 이 지역이 포르투갈의 이 영토로 넘어가게 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교회는 그렇다면은 이곳에 살고 있었던 과라니족과 또한 그 교회를 지켜줘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제도의 교회는 세속 권력과 결탁하고 결국은 그 지역을 포르투갈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포르투갈에서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이 원주민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리고 노예 상인이었던 이 사람이 정말 그 과라니족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 과라니족이 그 등에 있는 짐을 끊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는 바로 이러한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들이고 바로 이런 남미 성교와 관련돼서 또한 땅 끝에서 창 끝에서 난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또한 이 남미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그들에게 결국은 이제 비행기로 막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제공하다가 비행기로 이제 착륙을 했는데 몇 번 그렇게 하고 착륙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몰려서 이 사람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의 부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원주민들을 다시금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죽은 이 선교사의 아들이 나중에 갔는데 바로 그 원주민과 만나고 그 원주민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바로 그 장면에서 이 아들이 그 원주민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을 놓고 자신의 어떤 손에 든 그런 무기를 놓고 그들을 용서하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인 우리의 그런 존재 자체도 죄로 인해서 찌들고 죄로 인해서 죄의 무게로 괴로워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고, 또한 그러한 자유함을 또한 정말 저 남미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에게 전했을 때, 정말 그러한 전도 과정 가운데서, 선교 과정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들이 또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은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정말 그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죄의 용서의 그러한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그러한 길이고,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용서와 죄 씻음과 또한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자백하게 한다. 바로 이 미션에서 이 노예 상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던 것과 같이,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근심이 결국 그것이 자신을 못 견디게 하고 결국 그것을 토해내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고 정말 회개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 그 두 번째는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는 것이죠. 즉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 근심은 나중에 아무런 유익도 없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근심은 바로 결국 그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게 좀 재미있죠.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을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원어 아멘 타멜레오톤으로서 유감 없음, 그리고 후회를 잊어버리는, 후회하지 않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근심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유감이 있거나 뭐가 찝하게 남거나 그렇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은 결국은 주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유익하며 결국은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 그 두 번째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후회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코 후회가 없는, 결국은 유익한,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그런 가장 유용하고도 가장 의미 있는 바로 그러한 사역들을 해나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은, 그 근심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들이 드십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저희 주도 마찬가지고, 지나간 날들을 조금만 잘했다면, 지나간 날들이 이렇게만 했다면 내가 정말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그냥 후회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 후회를 들고 바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후회를 내려드리는 것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하지만 그 후회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후회를 우리가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후회와 과거에 대한 그러한 실망과 과거에 대한 경험들을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후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것에 열매를 더하시고 바로 그 후회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바뀌어질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후회된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후회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시고 바로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참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후회되는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정말 후회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유익한 것은 바로 경건을 이루는 연습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은 바로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10시간 했는데 10시간 그냥 보낸 것이 아닌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루에 한 100장 봤어요. 근데 이거 그냥 말씀을 보고 잘 이해도 안 되는데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또한 유익하며 또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가운데서도 유익한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장 11절에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에 내려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주의 말씀도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을 반드시 결실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주님을 믿고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과 시간들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께서 이것을 더욱더 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정말 우리의 생애를 투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 두 번째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네이버 블로그 옥돌매원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인생에서 꼭 후회되는 33가지라는 그러한 제목의 블로그 글이 있어서 재미있는 글이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후회가 되는? 첫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여행 못 간 것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돌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말 이것저것 배워보면 좋은데 여행 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악연을 남겨두는 것이 후회가 된다. 사람들하고 좀 더 좋게 지낼 수 있었는데 괜히 싸워가지고 서로 악연만 남겨놓는 것, 이것이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된다. 재밌죠? 그러니까는 귀찮으니까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갔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게 이제 겉모습으로 피고 그러니까는 선크림 바르고 나갈 걸, 이게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 저일 마음껏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일이 무서워서 이제 움츠리고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후회가 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운동하지 않는 것. 좀 더 이제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하지, 운동 안 하고 그냥 살만 찌우는 것, 이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남녀의 역할에 갇혀서 하고 싶은 거 못했을 때, 예를 들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자니까 고백도 못하고 그렇게 역할에 갇혀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로서 이제 군대도 가볼 수 있는 것이죠, 지원해가지고. 근데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라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정말 하기 싫은 것이지만 의무감에 썩지를 않은 것, 이거 후회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일을 할 걸, 이런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것. 이건 누구나 하는, 부모들이 누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좀 열심히 공부 좀 하지, 공부 안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열 번째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모를 때, 내 자신이 그냥 못생겼다, 내 자신이 볼품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정말 내 자신이 아름답다, 당당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이 참 하기 힘든 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말이죠. 12번째는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젊었을 때 아니면은 혈기 있을 때는 부모 이야기는 맞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알게 되거든요. 부모의 충고를 들을 것. 근데 이거 듣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고, 13번째는 젊은 시절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다른 것을 안 보고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데 치중한 것, 이런 것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는 거죠. 14번째는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쓴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다가 결국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시스템을만 보내는 것이죠. 15번째는 자신보다 꿈에 취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붕 뜬 꿈에 나는 언젠가 뭐 할 거야 이렇게 꿈에만 붕붕 떠다니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실질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16번째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많이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는데 한번 가볼까 말까 망설이고 하는 것, 이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8번째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자신을 학대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치아 관리를 하지 않는 것. 이 참 저도 잘 쉽지 않은데 아침, 점심, 저녁마다 치아 관리를 잘 해야지 우리가 또 늙을 때까지 음식도 잘 먹고 건강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치아 관리 하지 않아서 임플란트하고 그런 것이 또 이빨만 빠지는 것이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20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질문 안 하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혜가 많이 있는데 그 지혜를 좀 더 들으려고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한마디 한두 마디 하면은 싫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뒤로 빼고 하는 것이 후회가 된다. 그 지혜를 일찍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21번째는 너무 열심히 일한 것. 좀 일도 하고 여가도 부리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일만 너무 그냥 주구장창 하는 것, 이것이 후회가 많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2번째는 요리, 한 가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요리를 안 배운 것. 좀 요리해가지고 좋은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 대접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 요리 하나 좀 잘 배우면은 여러 가지로 쓰는 거인데 그걸 안 배운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후회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23번째는 감사한 순간에 감사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감사를 너무 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를 못한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것들 우리가 살았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24번째는 못 끝낸 것. 뭘 해놓고 이 끝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한 가지라도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면 마음껏 뿌듯한데 그것을 못 끝낸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고, 25번째는 사회적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가 많잖아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지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고, 26번째는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한 것. 이 아이들이 놀아달라 할 때 좀 즐겁게 재밌게 놀아주지, 시간 지나고 이제 애들 다 컸는데 이 놀아주지 못한 것이 나중에 후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막 스스로에게 돌아보게 되는데, 27번째는 이거 너무 이제 위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게 너무 쫄아가지고 도전하지 못한 것이 좀 후회가 된다는 거. 28번째는 관계를 넓히지 못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관계 가운데 좀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그냥 자신 우물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고, 또한 29번째는 너무 걱정이 많은 것. 저도 이거 참 잘못하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걱정 엄청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후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30번째는 TV에 빠져 있는 것. 이 드라마 종류는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은 핸드폰도 있어가지고 미드 종류 다 보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실제적으로 자기 일을 못하면서 뇌 속으로만 계속 그냥 시간만 허무장창 보내는 거죠. 31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이게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가 나중에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32번째는 사람 앞에서 공연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 수줍어 가지고 사람 앞에서 뭐 연설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버스킹 같은 것도 해보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보지 못한 것이 후회. 그러니까 좀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사람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또 자신도 좀 나타낼 수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해보지 못한 것이 이제 후회가 되고, 33번째 마지막으로는 좀 더 빨리 감사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사실 지나가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감사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감사의 순간순간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후회할 것이 많이 있지만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짧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이 많이 살 수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러한 후회가 가득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유익하다는 점. 왜냐? 바로 그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후회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투자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역들,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 두 번째는 후회할 것이 없다, 즉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 세 번째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또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어라 라고 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깨끗함이란 말은 원어 하그노스로서 순결해진다, 흠없어진다, 결백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계속 근심하게 되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근심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뜻일까? 주님께서 과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 앞에서 이것이 죄악이 아닐까라는 것이 마음껏 근심이 되어서 끙끙거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물론 힘든 과정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더욱더 정결해지고 바로 불로 이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욱더 순금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러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때 얼마나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근심과 걱정은 주님 안에서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을 통과하여서 결국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산제사로 내어드릴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평화와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내가 즉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거룩하며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거룩함을 입고 또한 거룩하게 된 성도로서 이제는 이 고린도교 성도들을 바로 거룩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룩한 산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집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IBP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2021년 8월 5일에 1.1획 말씀 묵상에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글을 게재했습니다. 과연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거룩이라는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하지만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dictated or consecrated to God, 즉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렇게 옥스퍼드 사전이 정확하게 거룩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거룩이라는 것은 명사로는 코데시, 형용사로서는 카도시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분리하다,
혹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날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다른 여섯째 날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멈추신 날이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6일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원론적으로 보면은 일곱째 날은 특별하다. 일곱째 날만 거룩하고 여섯째 날까지는 안 거룩하다. 이렇게 이건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곱째 날이 다 7일이 다 모두가 귀하고 중요한 날이지만 단지 이 일곱째 날이 다른 이유는 그날에 일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다는 의미에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이 다르다라는 것,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레위기에서 그것을 그 이유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달리 거룩해라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 바로 그러한 의미로 거룩하라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즉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의 경외함으로 또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안식일은 7일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쉬시는 날이시기 때문에 그날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시간들을 잘 보내라, 이러한 의미에서 다르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별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레위기 19장에 나타나는 거룩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그런 의미에서 거룩, 즉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한 가지 수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한 자애하고 사랑을 베풀며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수평적인 의미에서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주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바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의 거룩함의 모습이다. 이 양면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의 의미 첫 번째는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다. 즉 죄를 자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후회할 것이 없다. 즉 하나님 뜻에 따른 그러한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근심은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자신이 깨끗하게 된다. 즉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 회개에 이르러서 죄를 자백하게 하고 또한 참으로 거룩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게, 결국은 하나님께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서 바로 이러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한 이 근심이 그들을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그들을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는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던진 그러한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지만 결국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근심되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근심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이러한 근심과 또한 여러 어려움들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이 정말 이제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회개를 이루고 자백함을 이루고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진 여러 후회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이제는 주 안에서 후회가 결국 유익으로 바뀌어지고 주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낭비였던 것들이 주 안에서 이제는 온전히 채워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주 앞에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이 놀라운 때까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또한 주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여러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암세포도 아버지 정말 사멸되고 녹아지고 또한 육신적 질병도 주님의 거룩한 손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또한 모든 정신적 질병과 우울과 괴로운 마음들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러한 손길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며 회복되고 기쁨과 참 평강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온전히 그 마음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과 참된 열매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또한 여러 진학과 진로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근심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는 참으로 도리어 소원으로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즐겁게 공부하며 진학하고 또한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참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리어 역전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사업적으로 또한 여러 관계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근심하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하면서 근심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귀한 열매를 이루어서 모든 관계도 열려지고 또한 여러 사업적인 관계나 길들이 터지고 또한 모든 그러한 또한 여러 사업의 그러한 길들로 열려지고 모든 경제적인 필요들도 놀랍게 채워지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주님, 참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주 안에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를 이루고 또한 이것이 결코 후회할 것이 없으며 유익을 이루고 열매를 이루며 지금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섭리를 정말 깨닫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 우리 여의도 신우회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참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후회 역시도 주 안에서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 기쁨과 광명의 그러한 날들 가운데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경험 복된 삶 되시고 한 주간도 또한 건강하시고 지금 맡기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